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계신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예,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셔요. 예, 그러므로 새해는 복 받을 일을 많이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일찍이 중국 사람들은 복이 하늘에서 오는 줄 알고 있는가 봐요. 중국에 가보면 복자를 늘 거꾸로 걸어놨어요. 이렇게 거꾸로 걸어놨어요. 하늘에서 복을 쏟아부어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설이 2번 있죠. 새해를 2번 신정, 구정 이렇게 세니까 어떤 분은 혼란스럽다고 하기도 하고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2번 쉬잖아요. 그리고 만난 것도 2번 먹고 그리고 또 그리운 얼굴들도 또 볼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한 해 시작하면서 각오했던 그런 새로운 각오를 시작하면서 조금 놓쳤더라도 2번째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첫째는 낯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선날이라고 해서 첫날, 새해 첫날이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설날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자중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헛된 날 해 아래 썩어지고 없어질 것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영원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들이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며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연결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귀한 복음을 맡겨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 전국 여러 곳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로와 성북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저희를 먼저 불러주신 줄 압니다. 주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간절히 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의 영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오매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축복해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 주님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는 모든 발걸음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구약성경 827페이지 37편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께서 교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특별히 시편 37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꼭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36편, 37편에다가 기록을 하고 이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교훈을 들으면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부르게 하면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인생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며 또 인생들에게 화와 복을 내리시는 복의 주관자이시기도 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이 있는지 특별히 새해는 인사도 새해 복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그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복이 많이 있어서 너무 많은 복을 보다 보면 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먼저는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그 마음에 다짐을 하기도 하죠.
금전에는 꼭 소원을 이루리라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7편 4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무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보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새해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시작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그 마음의 소원을 품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소원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시작하는 설이 2번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 없이 바쁘게 한 해를 시작했는데 또 지내다 보니까 또 설이 다가왔어요. 다시 한번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삶은 다릅니다.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 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목표가 있는 사람,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대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 지역에 헬라 제국이 지배하던 그 나라에서 각종 경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 시합에 있어서 승자에게 주어지는 그 면류관이 있었잖아요. 그 올림픽에 가면은 옛날에는 면류관, 그 면류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면류관이 그 당시에 정말 선망의 대상, 그리고 그 명예로는 최고의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약 10개월 이상의 그 훈련을 어떤 사람이든지 10개월 이상의 훈련을 이렇게 매진했답니다. 먹는 것부터 그리고 자는 것, 운동하는 것 물론이거니와 뿐만 아니라 부부 생활까지도 절제를 하는 그런 철저한 그 절제 가운데서 그 승리 그 시합에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이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가 나오고 6장에는 형제 자매들 간에 그 다툼이 일어나서 법정 소송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7장에 보면은 그 혼인 문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8장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절제 없는 그런 생활을 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더욱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목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어보라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 이 말씀은 잡아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때 빨리 올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만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장 답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 소원은 뭘까? 금년 한 해의 소원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소원은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는 다를 겁니다. 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썩어지고 없어질 그러한 소망, 그 소망은 아닐 겁니다. 그 소원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죠. 뒤돌아서지 않겠다. 다시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겠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그러한 각오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소원이 없어서 이루지 못한다면 참 안타깝잖아요. 1년이란 그 장관 시간 가운데서.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여기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금년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한 자녀를 만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섭리, 그 섭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받으라.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시작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도 말고 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 이러한 조건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죠.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어쩌다가 거기에서 쑥 솟아난 나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으신 겁니다. 특별히 계획하시고 심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이거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기대하시라. 기도하고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그러한 상황이 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먼저는 기도하고 기대하라. 이런 말씀은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기대하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하고 기대하라. 왜? 아무리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됐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맡기지 못하죠. 맡겼다 했는데 또 가져와서 자기가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맡겼다 했는데 또 가져와서.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염려 많이 하는 것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거 염려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거 외에는 염려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 외에 염려한다면 전부 다 죄예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정말 잘 살거든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사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그런데 무엇이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냐? 네, 더 많이, 더 좋은 것, 네, 더 재미있는 것, 더 유쾌한 것을 찾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만약에 잘 곳을 걱정해라 그랬으면 아마 힘들 거예요. 서울에 웬만큼 비싸야지. 네. 한 칸 마련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리한 것 부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러면서 그래도 족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고 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저 많은 새들도 내가 먹이고 저 많은 들풀도 내가 입히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염려하고 걱정하신다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한번 보셔요. 야, 누가 먹여주냐?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잖아요. 꽃들을 보십시오. 누가 입혀줘요? 아무도 입혀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보다가 더 잘 입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무사람들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또 잡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에 예비했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이 다른 번역에 보면은 걸작이다 이럽니다. 걸작이다. 우리는 그의 걸작이다.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내가 나를 봐도 보잘것없고 세상 속에서는 더더욱이나 존재감이 없는데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작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다. 그러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한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걸작품이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이 삶의 의미조차 찾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의 육신의 그 본성 속에는 오직 자기밖에, 그리고 자기 육신밖에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네.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많은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육신, 기껏해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 선을 사용합니다. 그 축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그 일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축복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죠. 다시 시편 37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을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됐습니다. 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러므로 맡겨라. 이제는 맡겨야 되겠죠. 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잖아요.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오늘날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신 거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또한 그렇죠. 야곱의 인생, 이 깨돌이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꾀돌이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이 주름 잡고 있고 호령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모든 거물을 버리고 그 배를 버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초대교회 당시에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잖아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요한은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울의 아들 보아너게라 그랬잖아요. 울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급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마리아 쪽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외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죠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비밀을 맡겨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런 기자 역할을 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서 이 아들까지 죽는 데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못 맡길 것이 없는데 참 간사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각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이 올라오죠.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내 자신. 변화되지 않는, 아직까지 세상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 세상의 유혹이 크기는 커요. 그죠? 보면은 자꾸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가거든요.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꾸 돌아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손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구절은 기억하고 계시죠? 어떻게 기억하시죠? 기억을 못 하시는가 봐요. 로마서 8장 28절.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 그 가운데 이 소용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이 이 팔자라 그랬죠. 팔자 중에 제일 좋은 팔자가 이 팔자예요.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이 팔자가 제일 좋은 팔자를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가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괴로워하고 있는 것,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팔자 중에 제일 좋은 팔자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네.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그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입에 또 그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사실은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정말 승리의 그 상징이 되기도 했지만 한때는 외면당하고 또 이 왕을 대적하는 영모로 몰리기도 했고 그랬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잖아요. 심지어는 그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도 하고 정말 그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의 모든 시간들을 합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겨울의 날씨, 이 추운 날씨 우리는 춥다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동면이 필요한 것, 그런 많은 생물들에게 동면을 주고 있습니다. 휴면을 주고 있습니다. 땅도 쉬어야 되고요. 모든 식물들의 씨앗도 땅 속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봄이 왔을 때에 힘있게 생명을 이렇게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8장 35절 말씀을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그 비결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인생의 길을 자기가 설계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길, 아니 우리의 이 걸음조차도 확신할 수 없죠. 네.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걸음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셔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넘어지나,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왜 넘어질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시편 37편의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곤란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일에 다 잘 돼요. 시편 71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득이 그들의 소원보다 지나며 그랬어요. 아니 1억을 원했는데 10억이 생겼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부러워요? 부럽죠.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그 걸음이 있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있어요.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만물들은 길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길이 있죠. 산을 막 뛰어다니는 그 노루도 길이 있습니다. 사슴들도 길이 있어요. 자기가 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없겠냐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첫 번째 약속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떤 축복을 해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손들의 축복, 자손들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말년에 이것을 쓰고 있거든요. 살아오면서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자손까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쭉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축복받은 삶일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노아가 진리 가운데 살았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죠?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 물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죠.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순종함에 대해서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너와 내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당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 이 구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또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축복을 받는데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이 다 식구들이 다 받잖아요. 이탈리아 군대 장군이었던 이 고넬료도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장이었던 그러니까 감옥의 소장이죠. 지금 말하면 소장입니다. 그 소장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고 그리고 구원을 구했죠.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즉시 그들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죠? 이 간수장이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더라. 사실은 가족들 구원 받는 것은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받고 너무나 확실한 그 변화가 되니까 가족들 또한 감동이 되고 그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1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
잠언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견고한 의뢰가 있다. 어디죠? 영원한 천국이죠.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그대로 보고 배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 또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잠언 20장 7절에도 보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후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7편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보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 결국이 어떠한지를 한번 쭉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아. 그러면은 정말 염려될 게 없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대로 그 복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또 평강 가운데 이 화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에게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별보다가 더 많게는 고사하고 한 명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한 명도 안 줬어요. 100살이 넘도록. 그런데 나중에 주셨죠. 결국에는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 뭐였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 기쁨.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웃음을 주셨다. 내 인생에 기쁨을 주셨다.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후일에 웃을 수 있어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의 특징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 후일을 웃으며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후일을 웃을 수 있는 사람. 당장을 우리가 그 인생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때는 후일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 있잖아요. 나오미. 그 나오미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 이 남편 죽죠. 그 다음에 아들들 죽어버렸죠. 그 가운데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나오미란 뜻이 희락이란 뜻이잖아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결국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냐. 시편 37편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기업,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그 이름조차 남지 않는 기업들이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 기업은 영원한 기업.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이잖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런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요. 앞으로 복받을 자예요. 더 큰 복을 받을 자. 어떤 복이에요? 영원한 기업.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래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 상속받으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료로 받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무료로 받죠. 정말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자,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정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계시고, 상속받으라 그랬잖아요. 상속받으라. 상속하라 그랬잖아요.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죠. 11절 말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은 어떤 땅이죠?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으라고, 상속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말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상급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사모하며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 37편을 노래로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왜? 정말 이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경주해야 되겠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이 소망의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어떤 것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이 기업, 영원한 기업이죠.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은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고 우리의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고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너무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33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이 된 사람, 구원함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모든 심판이 다 끝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보자 심판,
영원한 이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소망이 있을까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네. 시편 34편을 한번 보죠. 시편 34편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저에게 피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않는다. 이 정죄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6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이 다윗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장 큰 행복.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었잖아요. 모든 권력을 손에 다 쥐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다 손에 집어였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절대 왕권 군주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어떤 행복이냐? 많이 가진 것? 그 높은 권좌에 오른 것?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 이 세상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바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이 바랄 것이 없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 사함을 받으면 그 이상은 바랄 게 없잖아요.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그렇죠?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남고 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정말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 다윗이 그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했던 게 있어요. 죄 사함 받고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어디에 살기를 원했냐, 그 마음의 소원이 시편 27편을 보죠. 시편 27편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819쪽)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다윗이 가장 행복한 그 행복을 찾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행복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비는 겁니다. 어떤 소원이냐? 평생의 소원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라 그랬죠. 한 가지 소원. 네. 내가 청하였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일, 그리고 곧 그것을 구하리니, 지금도 내가 그걸 구한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나로 내 생전에, 곧 나로 내 생전에,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소원 있다. 그게 뭐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죠. 네.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을 다윗은 평생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소원했고, 지금도 소원하고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죠. 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편 37편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 어떤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사시겠습니까? 네.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 정도의 가문이면 괜찮은 가문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명절 중인데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그 소망들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덧없이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마음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소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